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7장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천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잦은 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단을 가져들되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역경에 놀랍게 여기고 7절 8절 합독합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길이 여기 있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엉궁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지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용용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길이 여기리라. 아멘.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해주는 이 답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음녀가 받을 심판, 종말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부분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근데 이 짐승이 시작 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본 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음녀의 심판과 짐승의 멸망,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종말론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본인들의 주장만을 주장하는 그 주장을 따라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정말 진리를 사모한다면 어떤 여건이나 어떤 조건이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내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무슨 조건이나 여건이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은요, 아직도 어려서 이렇게 더운데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이순종 목사를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 목사님이라면 물론 여기에 오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 거듭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에 참된 핵심적인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꼭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17장 1절에 보면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 어디 앉아 있어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음녀는 누구이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 자체가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잘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책갈피를 잘 해놓으시고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인데 7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천천히 8절부터 시작.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정말 처음부터 보아니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양이 설 것이니 내가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이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아니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룰. 종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 종말에는 반드시 오늘 17장에 심판받을 음력 그리고 멸망에 들어갈 짐승, 여기의 음녀는 천주교를 말합니다. 제가 직선적으로 말을 해서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성경에 기록된 해석은 그렇습니다. 여기의 음녀,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황권. 세상의 비진리 가운데 타락한 교회가 음녀임을 우리 목사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있지만 진리가 없는 교회는 타락한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 이 종말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17장 7절로 12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장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동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 왕이니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장세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가요.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장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19장 19절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아직 못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지우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지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채로 부왕 이왕 불못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순종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산채로 17장 1절에 나오는 음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악한 자 중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목사님들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잘 만나는 목사님.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목사님 잘 만나는, 교회를, 바른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건물만 크고 유명세를 가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없으면 안 되지. 자, 20장 7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20장 7절에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이 천년이 찼다는 말은요, 반드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된 지 천년이 참에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천년 왕국 그 시대에는요, 사단을 무적행에 가둡니다.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사단을 무적행에서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0절까지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무력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을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 후에 이 땅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고 살아있는 육신의 감각을 입은 그대로 마귀가 갇혀있는 이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핵심적인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칼로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말이에요, 종말. 자, 17장으로 다시 갑니다. 좀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종말에 대해서 이 음녀의 심판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타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를 보세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음녀가 앉아있는데 지금 어디에 앉아있어요? 많은 물 위에. 그럼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도들 위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말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7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뭐라고요? 방황들이라. 방언이 뭐예요? 언어.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 그게 방언인가요?
근데 왜 여기에 방언이라고, 이 여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방언이라고 그럴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말이다. 말이다. 맞습니까? 방언은 말. 각 지방, 각 나라, 각 지역의 언어라고 말이에요. 언어. 방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 거의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물은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짓 선지자가 비진리를 말하는 것도 물이라고 말해. 물.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한, 많은 거짓말을 갖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도 비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순중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알고 있었을지라도 또다시 읽으면 새롭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과 뭐라고요? 듣는 자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때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12장 15절에 보면은 용이 그 용 실체가 뭐였습니까? 마귀였죠. 마귀가 광야로 가서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떠내려 강같이 물을 토하잖아요. 여자가 떠내려가. 여러분, 뱀이 강물처럼 그 많은 물을 토해내니 그런 뱀이 이 세상에 있나요? 근데 그 뱀은 실제적으로 누구라고요? 옛 뱀이요, 용이라고 하는 마귀요, 사단의 거짓.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를 보시면 간음을 상징하는 에스겔서 16장 16절에 우상을 숭배한 뜻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시록 2장 14절에는 이단 사상의 교훈에 물드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지 않지만 거기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는 여기 이유, 아주 그 원인이 여기에서 꼭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지를 보시면 음녀와 간음한 자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땅의 왕들. 여러분, 육신적인 간음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미혹을 받아 짐승과 그 우상을 섬긴 것이 뭐라고요? 간음한 것이. 제가 입이 건질거질 않지만 참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요,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자, 그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핵심을 여기 기록해 놨는데요. 땅 위에 만연된 음행. 먼저 계시록 17장 18장 본경이 아닌 삽경.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요한계시록 구조를 만들어서 드렸죠. 오늘 오신 분들은 물론 못 받으셨겠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꼭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준비해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경, 삽경. 본경은 1장서부터 계속 쭉 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삽경은 그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절부터 22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것이 있다. 그것이 삽경이라고 해요.
그것이 첫 번째가 7장이고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7, 18장이 여러분 본경 내용 사이에 끼어 들어간 삽경입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삽경의 말씀 내용은 계시록 16장 대접재앙 마지막 대접재앙 전의 심판으로 보아야 한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 16장에 7 대접재앙이 있고 그 이후에 17장, 18장에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데 왜 이 심판이 먼저 있다고, 이 7 대접재앙 전에 있다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 앞에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순서대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시죠? 뒤에 있는 것이 앞에서도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우리 목사님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물 위에 앉아 심판받는 음녀. 첫째, 많은 물, 성경 해석.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물에 대한 것을 여기에 준비해서 여기에 기록해놔서 목사님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찾아보질 않습니다. 두 번째, 큰 음녀. 계시록 17장 4절 5절에 큰 바벨론, 신의 문이죠. 바벨론이라는 말은 신의 문.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다. 여러분, 이 큰 음녀가 모든 음녀들의 어미라고 말합니다. 어미라고. 여러분, 그러면 큰 음녀의 딸들에 속한 이 음녀들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들이 말했으니까 저는 말 안 할게요.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진리로 타락한 교회는 음녀입니다. 무슨 일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시면 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오늘날 교황청이나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 여기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귀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곳에 있지 않아요. 천주교가 기독교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한 절도 모르는 사람. 다른 말을 표현해요. 로마 바티칸 성당 교황청 큰 음녀이며 땅의 음녀들이 어미이다. 로마 카톨릭에 부속된 모든 천주교는 음녀들이다.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교황이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최대 원수는 공산국가, 두 번째는 카톨릭이에요. 얼마나 중세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기억하세요. 대적을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황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계시록 18장 4절로 8절과 19장 2절 그리고 20절에 큰 음녀의 처절한 심판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세요. 합동합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17장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천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러분, 지금 음녀를 상징하는 천주교 이 천주교가 뭐를 탔어요? 일곱 머리 10뿔이 뭘 탔어요?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꼭 기억하세요. 일곱 머리 열 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그 일곱 머리 열 뿔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짐승. 네. 이해가 되신 줄로 믿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4절을 보세요. 4절. 오늘날 천주교의 미사를 우리 목사님들이 참석은 안 하시겠지만 때로는 어떤 뉴스라든지 뭐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걸 보세요. 정확히 그들이 하는 미사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대로는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4절 봅니다.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장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손에 금잔을 들고 붉은 빛을 옷을 입고. 여러분, 천주교의 사제들이 붉은 건 있잖아. 잔을 들고 미사 진행하고 있잖아.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세요.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엎드리라.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로 믿고요. 여기에 그 박스를 보시면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교황을 전면에 내세운 천주교. 제가 위에 타이틀을 걸었고요. 첫 번째 붉은 빛 짐승은 계시록 17장 10절과 13장 1절 바다에서 나온 짐승.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황권이 적그리스도.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17장 1절 큰 음녀, 17장 5절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보면 그 밑에 보시면은 현재 WCC UN 세계 정부를 통치하는 세력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등을 지배한다. 17장 4절 화려하게 꾸미고 손에 가증한 것과 음행에 금잔을 든 여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한 13장 1절 6절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것. 참남이란 그 뜻이 중상모략, 조롱, 악담하는 것인데 진리에 대하여 중상모략하는 것이죠. 누구를 회방합니까?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러므로 회방은 모욕, 욕설, 비방하는 것. 일곱 머리 열 뿔은 계시록 13장 1절과 17장 3절에 기록되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17장 7절 13절에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그런 성경을 자세히 우리 목사님이 읽고 우리 목사님들 것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여기에 밑에 요약된 부분을 보세요. 아까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습니다. 첫째, 음녀의 옷. 계시록 12장 3절에는 붉은 용, 17장 3절로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칼칼리의 실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는 계시록 7장 14절과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흰옷은 뭐라고 그랬죠?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옳은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흰옷 세마포를 입는 것이다. 7장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옷을 어디에 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요. 피. 할렐루야. 올바른 회개와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장 4절 음녀는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진주와 보석을 꾸민다. 손에 든 금잔. 계시록 17장 4절과 13장 14절 15절 가증한 우상숭배. 에스겔서 5장 11절에는 가증함의 대가가 기록되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17장 2절에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는 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절 말씀은 큰 음료의 비밀인데요. 그 밑에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음료의 비밀. 비밀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시지 않아요? 열어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0절 13절과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주님, 어떻게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열어주시요. 계시록에는 4대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1장 20절에 7별의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7별이 누굽니까? 7교회의 사자들이죠. 그런데 그 별이 어디에 있어요? 같이 공부한 걸 다 집에다 두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나시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반열에 들어가요. 그게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20절의 촛대의 비밀, 7촛대. 17장 7절의 짐승의 비밀, 17장 5절의 음료의 비밀. 성경의 비밀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비밀이라는 단어 4군데가 기록되는데 이 4가지가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영적 소경입니다. 목사님들이 소경이 되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종들은 반드시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6절도 밑에 제가 요약해 놓은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료. 무서운 말이잖아요. 6절을 성경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천주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중세시대 때에 살해하고 여러분 죽임을 당한 사실을 보면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손톱을 막 뭘로 집게로 꽂고요. 손발을 타는 불구덩이 불에다 집어넣고요. 얼마나 참혹한 죽음을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히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음료가 많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어떻게 다 취하는지,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정확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뒷부분에 가서 준비한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을 보시면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이런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니까 지금 천사가 왜 이런 기이 특별히 이상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비밀을 아는 자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 얻은 천사들을 섬기는 천사들,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사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돕는 천사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확실한 애원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에는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들어갈 자, 멸망으로 들어갈 무적행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짐승의 정체를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요. 13장 1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인천 아파트나 태평양 이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딱 사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 악한 자를 상징한다. 악한 자 가운데서 악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교황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본 짐승, 교황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죠.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12절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 나았다 그랬잖아요. 그 대목을, 그 사실을 그 밑에 제가 요약해놨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7장 8절은 장차 무적행으로 나올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교황권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밑에 AD 1798년 2월 10일경, 이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프랑스부터 시작. 프랑스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인 벨티에라는 한 장군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로마에 들어갔다. 그는 곧 바티칸을 장악하고 바티칸의 스위스 공의 병들을 해산시키고 로마를 프랑스 공화국으로 일부라고 선언했다. 하루는 교황의 주기경에 이었어요. 바티칸 한 교회당 안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프랑스 군대 한 무리가 그 방으로 쳐들어와 교황의 손가락에서 교황의 반지를 빼고 제수로 잡아갔다. 그가 죽은 후에는 어떤 계승자도 그의 직책 교황에 앉히지 않도록 나폴레옹이 명령했다. 교황권을 박탈시킨 것이다. 그때 온 유럽과 미국에 계신 학자들은 모두 다 현실을 인정하였다. 모두 다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AD 2007년 6월 3일 천주교 신문 기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순종 목사가 허황으로 들은 말이 아니고 실제 역사를 참고해서 여기 기록한 우리 목사님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798년 교황 비오 6세는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고 교황권의 통치가 끝난 것이다. 일시적으로 이것을 성경은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아멘. 그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이곳에 온 것이고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는 이순종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